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못 보던 얼굴들이 좀 보이죠, 앞에. 뒤통수밖에 안 보이네요. 그쵸? 자, 오늘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컴퍼스 팀이 미리 답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여기서 자고 또 내일 안식일 같이 보내고 그렇게 가서 또 일주일 준비해서 다음 금요일부터 이렇게 전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또 얘기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컴퍼스 팀은 전도회 생각하면서 사셔야죠. 네. 여러분들은 요즘에 관심사가 뭡니까? 전도회. 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관련된 책도 사서 보게 되고요.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도 요즘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자면은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까? 우리의 삶은요,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사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모습으로 인생이 꼴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삶의 변화의 실마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작은 실마리가 되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있는 계절이거든요. 열매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9월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9월에는 동백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또 새 영혼들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달이 되게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이 임금님이 임금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임금님은 그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갔고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아가씨는 임금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요. 만약에 내가 임금의 모습으로 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이 사람이 위압감을 느껴서 자기를 안 받아들여주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결심을 하기를 내가 임금직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누추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왕궁을 떠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임금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혹 이 임금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아가씨가 임금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임금도 아니고 사랑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 아가씨는 그 임금님을 받아들여 줬을까요? 안 받아들여 줬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신
이 우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왕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이야기는요, 그 사랑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쫓아내야 될까요? 예, 당연한 질문이죠. 이 당연한 선택이 어쩌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에서는요, 최고의 이슈이자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가 그 교회의 최고의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그 말씀은요, 바로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제가 아주 자주 보고 많이 고민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목회자는요, 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나날이 번창하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요, 39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너희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약속이 효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약속된 것이지만 그들의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먼데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성령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역시도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은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제일 먼저 오게 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마음이 찔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내 현실의 이야기와 너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보다는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원칙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배웁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삶보다 더 원칙적이고 더 수준 높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선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신앙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데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분들 계신데요.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부담감이 있죠. 어떤 부담감이 있으셨어요? 죽음에 대한 부담감. 네, 그것도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담감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담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온갖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여러 가지 부담을 안지 않으면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키워나갈 수도 없고요. 그 생명을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느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느껴지고요. 그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좋던 싫던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창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분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되 섞이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내오셨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변화될 기회, 발전할 기회, 도전할 기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으면 생명을 취한 것이고요. 그 기회와 순간들을 버려버리면 그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치고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보며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치고 지나간 그 순간에 생명을 얻지 못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생명에 굶주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회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찔림은 그 생명의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 12제자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찔림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저 속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항상 맥 빠진 사람처럼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맥 빠진 신앙이 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20년, 30년 신앙을 하는데도 왜 매일매일 똑같을까?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해 있는 그 생명을 쓰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옛날에 있던 그 생명을 가지고 가까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천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천식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식 환자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갑자기 급하게 이 호흡 증후군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숨을 못 쉽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뭐에 제일 집중할까요? 숨 쉬는 데 집중합니다. 옆에 차가 지나가든 뭐가 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숨 쉬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숨을 쉬니까 그 숨 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숨을 못 쉬면 뭐 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을 쉬려고 그래요.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숨이 항상 일정하게 되니까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희박한 공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생명의 기운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귀중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서 그 생명의 기운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숨을 찾지 못하면 조금씩 그 기회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옥죄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또 옥죄이기 시작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은혜롭다고 하는 그 순간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곤하지만 활력에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역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찔렸을 때 내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물어보는 성도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질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이 삶을 바꾸고 삶에 힘을 주고 다시금 살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부응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화인맞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고 반복되다 보니까요, 웬만한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화인맞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변화와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반응할 수 있게, 찔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찔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다시 묻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요,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에서 이야기하는 패턴과 좀 달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여기는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일 먼저 회개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음성 들었으니까 들리는 그 마음대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이른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삶을 돌아보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인간 사회는요, 늘 어려움과 재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명성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보면요, 그들의 삶의 명성 뒤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시골의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재직할 때요, 실수로 부정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다가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보았을 때 그 마지막 잎새 하나의 가치를 찾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39세까지 소아마비 증세로 다리를 절고 고생했지만 은퇴하는 그날까지 미국 대통령직을 4번이나 지냈습니다. 또 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는요, 가난에 지쳐 31살에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피아노가 한 대도 없었던 음악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마리아와 같은 유명한 곡을 남겼고 그것도 오선지 한 장 없는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살아가면서 그 곡을 썼습니다. 이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마다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고민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연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약점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악물고 그 현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 역시 약점과 시련이 있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병들었고 망가져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를 딛고 우리의 약점과 시련을 이 악물고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놓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돌아서는 경험입니다. 회개는요, 죄의 무서움과 그 실수의 안타까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거든요. 죄가 무섭고 그 죄가 악하고 그 죄로 미치는 내 삶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만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물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쉽게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일이고요. 둘째는 미워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무사한 중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회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힘든 일이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하자니 이 악물고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나한테 자꾸 사랑을 비춰요. 그 사랑 받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잘 되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을 찾지 못하면요, 잘 나가던 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폭삭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박넝쿨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다가요, 그거 하나 딱 무너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지 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냐고 이야기합니다. 잘 나갈 때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무너졌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요. 우리가 소망하고 욕심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의 전통을 쌓아왔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601가지나 있었어요. 601가지 다 지켜야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정해진 룰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요? 도리어 생전해보지도 않은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예전부터 쌓아왔던 그 원칙들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쉽게 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되면 우리의 노하우를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회개예요. 어쩌면 그 내려놓음의 방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나아갈 길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포기는 새로운 성공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창피함이나 내 부족함을 포기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12사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12사도처럼 힘있고 확신 있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기별은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기 보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 결국은 구원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의 구원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과 다른 구원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 그럼 무슨 얘기해요?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하늘 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구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에서 구원을 얻어요? 자, 보세요.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성도. 거룩할 성, 우리도. 그 뭡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는 성도죠? 우리는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증명하세요? 안 거룩한데 남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안 거룩합니다. 하나도 안 거룩하죠? 매일매일 드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이나 안 거룩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그런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극을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바로 성화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요.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을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향해서 성큼성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도 구분할 줄 압니다. 안식일 첫 시간에 성전에 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2장에 초대교회에 온 그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그렇게 구원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단순한 숫자적 부흥으로 착각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들어왔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지금 우리가 워낙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3,000은 결코 큰 숫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뛰어올 겁니다. 구원의 날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3,000이요? 그날은 매일매일 3,000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찌르면 예수가 나옵니다. 찌르면 구원의 감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웃으면서 죽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그들 가운데는 감사와 또 다른 믿음의 일어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부흥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볼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 속에 뜨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교회에 갖다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뜨거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붙여주는 겁니다. 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 속에 뜨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자극이 오게 될 때 그 자극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있으면 돌이키고 칭찬이 있으면 더 열심히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일어나 새 삶의 길을 향해 전진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잠깐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변화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이 피곤하고 더 지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의 주역들이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